행복하십니까? 아멘.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늘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길을 걸으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얼굴도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 전에 잘 몰랐는데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난 뒤로 얼굴을 보면 이 마스크 가려져 있지만 눈으로는 보면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운전을 보면 되게 터프하게 하고 크락션도 많이 울리고 하여튼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데 저 멀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랑 딸 한 분이 걸어오시는데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멀리서 봐도 이분들 눈에서는 막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이 유모차를 보면서. 와. 길은 좁아지고 유모차가 오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렸거든요. 근데 그 유모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제가 뜨아 했습니다. 당연히 아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비켰거든요. 비켜주고 갔는데, 네, 애완견이 이렇게 안에 있고 이렇게 너무 꿀이 떨어지고 거기에 막 선풍기까지 해주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갑자기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개팔자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그걸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이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줬으면 주인에게 그런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과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눈이 이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걔가 얼마나 그 주인을 기쁘게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신앙 간증을 하신 게 아니라 개사랑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로님은 개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개를 가까이 하시는데 이게 키우는 개가 아니라 건강의 목적으로 가까이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개를 집에 들여다 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개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개를 들여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한 달도 안 돼서요. 저한테 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개의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개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눈빛, 사랑이 넘치신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고백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장로님 어디 가시는 데마다 그 개가 장로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계속 보고 있대요. 가족들은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면 보지도 않는데 이 개는 자기가 피곤하든 안 하든 늘 바라보면서 그 옆에서 막 혀로 핥아주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시더래요. 그리고 장로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실 때 그 가족들은 모르는데 개는 그걸 금방 캐치해가지고 옆에 와서 품에 안겨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막 변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벽에 들어올 때나 저녁 늦게 들어올 때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 개만 문에 막 꼬리 흔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개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걔한테 왜 저걸 해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다 해주고 계시대요. 자기 용돈을 아껴서라도 다 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장로님께서 왜 자기 용돈을 털어서까지 개에게 이렇게 해줬을까요? 이것은 그 개가 다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누구만 봤어요? 장로님만, 주인만 봤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6장 1절부터 이렇게 좀 훑어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데 혼자 못하니까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이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총리 3명을 또 세웠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은요, 특별히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비췄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점을 발견해서 다리오 왕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낸 것이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법령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는 그 내용을 법령으로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10절이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만 제쳐두고 일을 진행했고 자기가 외면당한 것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서 절대 이 법령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러 갔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른 무리들이 발견했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고자 했지만 스스로가 그 도장을 찍은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서 내용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16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면서 그 법령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였고 잠자기를 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와서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 내용도 알았고 그 조서의 효력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경건의 의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도 정말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늘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단어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삽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부의 목회 서신에 보시면 다빈의 그 모습에 다 비운다고 하시잖아요. 다 비운다고 이 말씀이 나는 죽은 거예요. 다 비웠을 때는 내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 힘드십니다. 내가 죽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 안에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나쁜 것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감사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감사 제목입니다. 심각해지시는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드려? 예배 좀 적게 드리고, 어떤 분은 7시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중에는 회사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가지 못하기에 오히려 더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내 몸이 나의 성전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잘 참석해도 내 신앙이 괜찮은 거야, 이 정도 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내 신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있나 없나 늘 고민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감사 제목입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 했던 그 감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끔씩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눈치라도 있어서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는 속절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움직일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이동하기 힘든, 그리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의 연속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에게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느냐라고 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그 원망으로 인해서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지도자라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사막 한가운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모세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 그 한가운데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불뱀에 물리도록 하셨습니다. 물리고 나니 어떻게 했냐면 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줘. 살려줘. 모세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매단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쟤네들 진짜 바보다. 아니 그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베풀으셔서 할 텐데 왜 저래.
아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이 곧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동일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노뱀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십자가 주님을 보기만 하면 치료가 되어지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세상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고3 친구들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힘들 때 저도 모르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다 알죠. 근데 그 문제가 저한테 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냥 당연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행복해 할까요? 쉽지 않거든요. 이 바둑을 둘 때도요, 이 급이 있지 않습니까? 급이 있는데 자기가 두면 10급이래요. 최고 낮은 10급이잖아요. 근데 옆에 3자의 입장에서 옆에 딱 보잖아요. 그럼 급수가 2단계 8급으로 올라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보여요. 내 일이 아니면. 근데 그게 내 일이 되면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노뱀 사건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빈 공동체를 보내셔서 매주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무한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시간을 허투루 사용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서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일 파티 다 좋아하잖아요. 생일 파티. 1살, 2살, 3살 초가 막 늘어갑니다. 근데 이게 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당신이 곧 이제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 것, 그것을 또 축하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몇 년 됐다고 축하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것을 축하하는 그 개념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과 오버랩이 되면서 혼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처럼 죽을 날을 알아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만약에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태껏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막 연락해서 만나고 막 차 한잔하자, 밥 함께 하자 만나서 내가 곧 일주일 뒤에 내가 죽을 텐데 참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주일 뒤에 내가 죽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늘 만나던 하나님을 일주일 뒤에 실제로 만나서 하나님과 얘기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일주일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 죽어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미리 가야 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우리여야 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잘생기고 뭐든지 다 잘하고 병이 다 낫고 문제 해결이 되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막 모이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아무도 기이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위대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금처럼 따지면 멋진 차 타고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삐까뻔쩍하게 들어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늘 겸손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거느리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바라볼 힘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이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그래 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인이 순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렵고 무서운 곳을 간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부모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부모님처럼 실제가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 벽처럼 느껴지는 일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에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잡혀갔지만 사자굴에서 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이것이 간증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인생이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변해갈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10대의 시절, 20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그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열심은 있었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이가 그때보다는 더 깊어진 거예요. 체력적으로는 약해졌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했을 때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을 통해서 다빈 공동체에서 앞으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모든 관계들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